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통한 현실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고 있습니까? 쇠퇴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인가? 이것을 통틀어 바라봤을 때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앞으로 바라보는 그 비전은 쇠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더 소멸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나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말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적 말씀을 없다는 것은, 영적 말씀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저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부분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학식적으로 자꾸 그 성경 속에서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지식적이고 학식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계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말씀이 없다 하는 자체는 영적 말씀을 터치해주는 영적 목사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영적인 말씀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 자 같고 다 목자 같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없다, 영적인 계시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 이사야 그 1장에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낙이나 짐승들도 하나님의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죠. 예물 가지고 오고 금식도 하면서 그리고 월삭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에 배불렀다 하시죠. 누가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오라고 불렀느냐? 너희들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 것은 결국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무리 길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구하여도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하는 것이 호세아
그 6장 6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래서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도 목사 되지 못하게 한다. 목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자체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영적 계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걸 뭘 전합니까? 내 생각을 전하지요. 내 뜻을 전하지요. 내 계획을 전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말씀이 없다는 자체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을 치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시간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하듯이 잠시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은혜 받았던 것 자체 가지고 되풀이에 가서 묵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던 것처럼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르게 해놓은 것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똑같이 그렇게 하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으면 결국 붕어빵털처럼 똑같은 자를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신앙적 인격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방금 그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고 대충 보고 세상 어떤 사람들 말처럼 성경은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금 영적인 설교가 지금 많이 죽었죠. 그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많이 심으라 복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좀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영적 말씀이 없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 책 보듯이 보고 공부하듯이 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많은 목회자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중에 매스컴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저 학식적이고 누구 말따나 지식적으로 그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그 영의 양식이 올바른 영의 양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깊은 말씀 속에서 영적인 계시를 깨달아서 내가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금 애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지금 답답해서 막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는 분들이 과연 얼마 있습니까?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부르짖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고 했지만 지금은 한번 가보세요. 기도원이 거의 다 비었어요. 심지어 어떤 기도원은 분양을 해서 별장으로 판대요.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고 있는 분들, 오늘이라도 하나님 만나려고 금식하면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시려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 세상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법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교제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하고 가서 잘 안 불렀다. 2번, 3번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구나. 가서 이 종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따붙다 계속 내 할 말만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내가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급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는 이제
절제를 하고 조용히 하나님 이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런 문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냥 성령에 충만하기만 받아가지고 따따붙다 몇 시간 그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내려오니까 남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그랬죠. 잠언에 말씀하셨잖아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내가 만나리라. 그 만나 주시는 하나님 만나줬으면 계속 따따붙다가 아니라 좀 절제하시고 이 따발총 같은 이야기 자체를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나누어야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무엘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도 배워야 되고 교제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지만 능력의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 혼자만 하나님 앞에 따따붙다 그러다가 말다가 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읽는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거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와 교제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도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 속에서 말씀만 읽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말씀 묵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을 보면서 묵상도 같이 하면서 묵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읽을 때 하는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한마디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응답이 없으면 같은 또 질문을 또 하고 내가 따따붙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다 이렇게 되면은 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분히 인내하면서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말씀이 없다는 자체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학식적으로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첫째는 인정을 하고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따따붙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꼭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묻듯이 그렇게 묻고 또 그분이 대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시면 하나님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그러면 오전 시간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오전 시간에는 지금까지 해가 왔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오후 시간으로 미려라.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그만할 때까지 기도를 해라. 하나님 그러면 항상 이 자리에서 할까요? 어디에서 할까요? 그래 그 자리에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훈련이라기보다는 그죠? 내가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떨 적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되겠다 기도하지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현실의 교회 모습이 다시 우리가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방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부터 그 15절까지 말씀을 17절까지가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봐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쯤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